10월 23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143장 찬송입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눈물 흘리고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잇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어둠의 불행과 그 사망의 저주 가운데에서 생명과 빛과 복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생명의 충만함과 위로와 소망을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을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땅 가운데 아름다우실 뿐이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정말 온 하늘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좌우를 살펴볼지라도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알기에 저희가 이 시간도 정말 함께 나와서 모여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들이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저희들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또 세상이 줄 수 있다 말하는 것들을 보아왔으니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조금도 빛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빛난다 여기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모든 노력을 쏟으며 살아왔사오니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정말 그런 불쌍하고 불쌍한 저희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시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다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오직 그 들려지는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그리하여 저에게 들려주시옵시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마땅히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로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그 모든 시간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50장
50장 찬송을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일생을 살게 하시고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누릴 터인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더 바르고 더 진실되게 주님과 사귐을 갖는, 주님과 교통하는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힘을 다해 어렵고 참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11조를 구별하고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사모하여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성미와 함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고백을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미쁘게 보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지를 우리가 더욱 알고 우리의 생애가 더욱 하나님 앞에 충실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시고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이 성령님 그 역사하심으로 언제나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즐겁고 기쁜 일인지를 누리게 하옵시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뭘 누린다 한들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요 썩어질 것임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더 깨닫고 그리하여 영원한 가치의 그 삶을 썩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도 않고 훼손당하지도 않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따라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3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목표인 구원의 목적이 이렇게 기술된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곧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목적을 두지 않으셨을 리가 없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실 리가 없으리라는 믿음으로 다시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하신 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는 말씀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이 첫 권고가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릴 적부터 들어온 정신 차리고 살라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받아들이다 보면 바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이 또한 너무 어색해집니다. 그저 일반적인 권명같이 받은 내용 뒤에 곧바로 너무 특별한 권고가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긴 보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말씀의 본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관대로 이해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들 대부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구원의 목적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 권고가 제시된 것을 감안하면 평범하게 들리는 이 권고 안에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본문 첫 구절의 이해를 위한 열쇠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 평범하게 여겨져서 그 특별한 점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이 앞에서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이어졌는지를 간략하게 되짚어 드립니다.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계시받은 바 귀중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역시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살펴 확인한 것을, 이게 수천 년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전에 듣고 믿었으며 그 결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었은즉 잠깐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근심하는 중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며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랄 것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원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말이 본래는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긴장하되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권고한 내용과 연결하여 설명한다면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려는 이런저런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만큼 자칫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영혼과 삶을 더럽히거나 허비할 위험이 있음을 일깨우는 한편 우리 믿는 자는 오로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갈 것을 권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한 절, 이 13절 안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자칫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신자인 우리도 영혼과 삶을 더럽히게 되며 결국은 거듭나서 산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냥 허비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점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자고요. 우리도 많은 시간들, 많은 날들을 허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엉뚱한 곳으로 끌려간 생각을 바로잡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마음만 한번 먹으면 잘할 수 있어. 신앙생활도 마음 한번 먹으면 잘해낼 수 있지. 이렇게요.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그런 생각만으로 한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 한번 먹으면 이 생각만 하다가 말입니다. 이러다가 일생을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소설이나 만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라고 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자인데 이렇게만 여기는 것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막연한 기대만을 갖고 살고 있다면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조해드리고자 한 것은 한번 흐트러진 생각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계기로 일단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운 생각을 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미운 생각이 이미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계기로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된 후에 다른 계기로 인해 그 교만한 생각을 돌리려고 하면 대개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교만한 생각으로 채워진 마음이 쉽사리 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교만함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한낱 그 미움에 종이 되어서, 교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고, 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온 날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빛이요, 이 소망이며 위로인 것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사랑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 여러분이 이 기쁨, 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유는요, 섬겨보는 분들이 누리는 그분들만이 아는 자유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돌이켜보면 한때 종의 멍에를 살고 있다가 그 종의 멍에를 벗게 되었을 때에야 그때 왜 그 멍에를 맨 채로 살아야 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지금 자신을 향한 탄식이죠. 벗고 나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때 몰랐을까?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종의 멍에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죄의 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죄의 종.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칫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신자인 우리도 영혼과 삶을 더럽히게 되며 결국은 중생한 인생일지라도 그냥 허비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를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라 해도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어지는 문제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논의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떠오른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름대로 열심히들 사셨고 또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아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해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니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일 수는 더더욱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솔직히 그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나는 지금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나올 수 있겠습니까? 흔한 말로 술 중독자가 자신을 중독자라고 하지 않듯이 도박 중독자가 자신을 중독자라고 하지 않듯이 설령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상태라고 해도 드러내놓고 나의 현 상태는 나도 모른다. 세상 유혹에 빠져 나는 몽롱할 뿐이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어떤 문제에서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 함께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은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평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근신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말입니다.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칼을 빼어들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권고 중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칼을 빼어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칼을 빼들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본문 13절 안에 바로 그 기준이, 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를 볼 때마다 너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이 여기에 기록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신자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은 결코 억지로 될 일이 아닙니다. 또 억압하고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더욱이 속과는 달리 외양만으로
겉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 들어간 처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앞에서부터 확인해 왔습니다. 직접 명시는 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다른 이웃이 판단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처지까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문제는 밖에서는 결코 분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니 자신의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더더욱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본문 안에 우리 신자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영적 상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고 저떻고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의 영적 상태,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안에 우리 신자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장치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13절 본문이 자칫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나머지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영혼과 삶을 더럽히거나 허비하지 말고 오로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뜻으로 주어진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는 나의 상태라면 지금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취한 상태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라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정신이 흐려지거나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로 빠져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오로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 질문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에서도 드린 말씀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주일 예배에도 함께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신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지 않은 채로 살아왔다면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말 본문대로 하면 자신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문대로 하면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긴장하되 흐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있는 영적 처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요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인가 하는 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주일만의 예배용인가? 아니면 예배에서는 물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부름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매일 매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사모하고 간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본문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자의 영적 상태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 점, 이 배치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에서 세상 유혹에 빠져 정신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본서신 1장 1절에서 우리 신자를 어떻게 칭했는가 하는 것을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지요. 여러 의미가 담긴 호칭이지만 한 가지 절대적인 의미를 들어드리자면 이 호칭 안에는 신자의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별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한쪽 귀로 들으시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여전히 차별하려고 그 덕을 좀 보려고 아니면 그 차별 때문에 뭉개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형상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차별의식, 계급의식을 극복 못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남녀노소는 물론이거니와 나라, 직업, 사회 계층 등등 그 무엇에 의해서도 어떤 차별도 없이 단 하나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 신자들은 불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예외시킬 수 없다라는 점, 그 점을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나는 잘 살아서, 나는 못 살아서, 나는 편안해서, 나는 어려워서 등등 어떤 구분도 허락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는가 하는 점만으로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의 생애를 육상 선수의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여 말하면서 달리는 선수가 목표 지점을 보고 달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신자의 생애라는 거예요. 일생. 매일매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안할 때나 고난에 처했을 때나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신자에게 소망은 오직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입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고 나눴던 이 내용으로, 이 13절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지 않다면 구원의 목적으로 주어진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본래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렇게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뭔가 좀 비춰주고 받쳐주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이 어렵나요? 관계가 어렵죠. 한 직장, 한 사회 어느 안에서 일할 때 여러분, 일이 어렵나요? 관계가 어렵죠. 사실은 그게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요. 교회 안에서 일로 관계를 잃어버려요. 일이 뭐라고? 그 일 때문에 관계를 뺏겨요. 관계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것 가지고는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는데 진정 안타까워하고 억울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을 잘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일을 못한다면 그것도 뭡니까? 그 일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고에는 없었어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오래전 성도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도의 전화. 수억을 사기당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밤중 그분하고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결론으로 삼으며 서로 위로한 말. 물질의 사기는 당했지만 영혼의 사기는 당하지 말자. 영혼의 사기를 당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한 줄 모르고 억울한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즉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도 그리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었던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로 인한 어떤 대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너무 많잖아요.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을 벗어났죠. 하나님이 대가를 따진다면은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무슨 이런 구원의 은혜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라. 그 사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라는 건데 다른 목적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가 위하고 산다고 할 때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에게 주어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져 정신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난감한 어려운 내용을 다룬 거예요. 우리 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았다고, 나는 지금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내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웬만큼 살고 있지. 그건 순전히 자기 판단인 거예요. 그 기준도 그냥 자기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얼만큼 나에게 멀리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내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정신이 흐리고 몽롱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너무너무 멀리 내던져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에 어쩌면 평생을 휘둘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는 우리의 이 두려운 마음을, 두려운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멍에를 벗고서 주님이 주신 사랑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다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고 그 세상의 즐거움과 그 뭔가 세상이 줄 것 같은 그거에 내 육신의 모든 것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에 빠진 상태, 정신이 흐려지고 온전치 못한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시고 깨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신없이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죽음의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다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보배로 오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있다고. 그렇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이 있다고, 살 길이 있다고, 죄 용서받을 길이 있다고, 그거 이 세상에 드러내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 다음 주도요. 오늘 본문과 같이 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좋은 교회 김준영 목사님이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지역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서로 지체들, 이웃들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때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내려가시면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떡은 우리 황광성 권사님 이제 15차 그 항암 치료를 기가 막히죠. 다 마치시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그 모든 2차에 걸친 수술과 그 항암 치료받은 결과 어떻게 보면 최종 결과를 지난 수요일 날 받으셨는데 상태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검사하려고 했던 것이 6개월로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 회복이 되어 가실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벌써 1년 반 됐죠. 기도해 주신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떡을 마련해 주셨어요. 내려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본래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절대로 못 깨닫는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